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하고 13장에서 삼위일체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공부할 그 11장에서 11장, 12장은 우상을 금하는 제2계명의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참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어서 전개되는 삼위일체, 창조, 섭리교리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비가시적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섬기고자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소견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허무하고 숲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신다는 것이 자증성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들에 간청하고자 나무, 돌, 금, 은 혹은 다른 죽고 썩은 물질로 신들을 조영하려는 야수적인 어리석음이 전 지구를 채우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될 때마다 그의 영광이 불경건한 거짓으로 인해 오염된다는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격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신 후 자기가 어떤 예배를 인정하고 어떤 예배를 거부하시는지를 가르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표상하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방자함을 억제시키시고 이미 옛날에 억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동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또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들을 마치 하나가 더 낫고 하나는 덜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며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신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모든 조상, 화상 그리고 다른 유사한 표징을 예외 없이 다 거부하신다고 하십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성은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가 없다. 먼저 모세의 말씀을 보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선지자들 중에 더없이 많이 일러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물질로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분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무한한 분이 나무나 돌이나 황금 조각과 동화될 때 하나님의 어미가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이사야 41장 7절에 보시면 목공은 금장색으로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으로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절 보시면 네. 또 바울도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현존은 우상으로 묘사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따금 자기 신성의 현존을 확실한 표징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여 보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불가해한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구름과 연기와 불길로 신명기 4장 11절 또 모세에게는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는데 모세조차도 그 대단한 광채를 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만족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어떤 외부적인 형상도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려고 한순간에 상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가 비가시적 분이심을 믿도록 충고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상징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하말렉이라고 하는 그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그의 미래에 대한 서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구실 삼아 자기들을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자기의 능력의 현존을 드러내신 속죄소를 두시는 것은 찬미하는 가운데 마음이 위로 들어 올려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시하시기 위함이었다. 속죄소를 보면은 지성소의 안에 또 숨겨져 있고 또 수랍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과 수랍들이 가리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현존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서들의 스랍들을 보면은 6날개로 하나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물질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음. 사람은 자기가 하루살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원이 되어 신격을 부여한 금속이 하나님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상의 시작이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루를 살다도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언술의 양식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미신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씀들, 이사야 2장 8절, 우리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사야 31장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사야 37장 19절,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115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저주를 퍼부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겨서 만든 조상 못지않게 모양을 그린 화상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형상화한 것이 조각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가에 의해서라도 묘사되는 것을 금하시는데, 이는 자기가 무모하게 거짓으로 꾸며지고 자기의 어미가 모독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우상의 가르침은 헛되고 거짓되다.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교리를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교심을 유발시켜야 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선포하고,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형상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형상들은 책들 대신에 있다, 이런 말들이 다 거짓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상의 가르침을 거부한 교부들의 가르침, 어거스틴도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꺼리낌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낸 것을 바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엘비라 회의에서 교령 제36장에 다음과 같이 결정된 바, 성전 안에서 화상들이 소유되어서는 안 되며 예배나 숭배의 대상이 벽에 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의 책이라는 헛된 궤변. 칼빈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참으로 동정녀의 형상들로 여겨지기 원하는 것들을 성전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매음굴의 창녀들이 차려입은 옷이 더 순수하고 온화하게 보인다. 결코 그들은 순교자들을 위한 좀 더 고상한 옷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주 작은 한 조각의 염치라도 가지고 있고 우상들을 조상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상들은 어떤 거룩함의 책들이라고 좀 더 고상하게 거짓말을 하게끔 하자. 동정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것보다 창녀들이 더 순수하다, 창녀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이 더 순수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냐? 칼빈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왜 말씀과 설교로 교리로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함으로 해가지고 더 무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카톨릭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참되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게 된다고 입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참으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 죄들을 속해 주시고 그것들을 자기 피로 씻어 주시고 끝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순수하고 충실한 가르침을 받아 새기게 되었더라면 수많은 십자가들이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져 교회 여기저기에 세워져야 했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십자가일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교와 교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는 천국 보좌 오른편에 계시고 신성으로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십니다. 어떤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영을 따라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